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파키스탄 다녀온 지 좀 시간이 됐는데도 거기서 한 15일 이렇게 보내면서 육체적으로 또 사실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아직도 조금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잠을 깊이 못 자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조금 이게 여러 날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체력도 이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파키스탄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발부 칼리지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제 라호르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역이고 제일 집중했던 그런 지역이 라호르 지역인데요. 이 라호르 지역에 가서 보니까 뭐 이제 일단 도시긴 도시예요. 큰 도시고. 그런데 제가 머물렀던 그리고 또 크리스천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라오르 도시 중에서도 샤흐다라 뭐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도 특별히 또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첫 번째 딱 들어오는 생각에 야 이거 고센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런 모습 비슷하게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라오르 지역에서도 샤하드라 이게 좀 가난한 지역인데 그 가난한 지역에서도 이렇게 변두리 쪽에 또 있으니까요. 이 주변에 다 이렇게 가축들을 길러요. 소로부터 시작해서 양이나 염소, 심지어 가다 보면 이제 낙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게 그냥 주택에 옆에 같이 심지어 제가 페샤워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인데도 그 안에 외양간 같은 것을 집안에 만들어 놓고 이 소를 다 키우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라오르 지역에 제가 이렇게 둘러본 지역은 이 소 이런 거 심지어 이제 조금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 몇 마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십 마리 이런 것들이 막 이 집 주변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가축들을 먹이다가 그 강에 와서 물 마시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라오르 지역은 그래도 푸른 지역이어서 어디든지 가면 풀이 있고 또 이제 과실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녹색지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애굽의 고센에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이렇게 연상케 되는 그런 광경으로 제가 라오르 지역의 변두리 지역을 보았어요. 이제 심지어 이제 조금 밖으로는 천막도 이렇게 쳐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천막에 살지만 천막을 치고 거기에 가축들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변부터 시작해서 이 똥들이 배설물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료로도 쓴대요. 도시 내에서도 나무나 이런 것을 불을 피워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의 가난한 시절에 돌 3개 놓고 그 위에 솥단지 얹어놓고 불 피워가지고 밥하고 뭐 요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대접한다고 해서 갔던 그런 집도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때우는데 나무 말고 뭐요? 짐승의 배설물들을 잘 말려놨다가 이걸 가지고도 불을 피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막도 쳐서 짐승들을 키우죠. 그 천막 주변에 짐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라오르 지역은 주로 벽돌을 많이 생산하고
집들이 거의 전부가 벽돌입니다. 붉은 벽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거하면서 람셋 도성이나 이런 도시들을 건축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다 처음에는 벽돌로 만들었다.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이제 이 나중에 좀 바뀌면서 이 짚을 넣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낸 이런 흙벽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 고센을 생각을 하는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고센을 언급하는 것은 뭐 파키스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0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은 고센을 말합니다.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어요? 고센 지역에 살았거든요. 근데 고센 지역은 이렇게 삼각주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이게 이제 강이 흘러가고요. 그러면서도 애굽이 굉장히 이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막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애굽을 방문해 보면 참 엄청난 이 광활한 이런 사막지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센 지역은 강이 흘러가고 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이 뭐예요? 발로 물대는. 이게 얼마나 쉽냐 이게. 물대는 게 얼마나 쉽냐가 봐요. 농사 짓는데 얼마나 쉬운 그런 땅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고센 지역은 이제 풀도 많죠. 그래서 이제 가축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물이 있죠, 풀이 있죠. 그러면 짐승도 사람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 11절의 강조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거예요. 자, 고센에 살 때는 그냥 물이 풍성하니까 물이 철철 넘쳐나요. 나일강이랄지 이런 게. 그러니까 가서요 툭 발로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조금 툭 막혀있던 것 같은 거 좀 트기만 하면 물 싹 들어와서 농사지을 땅을 그냥 물로 다 적셔준다. 그래 농사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저도 농사를 조금 해보니까 이 물 퍼다가 아직 기계화되지 않은 그런 그냥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물이 없으면 어째요? 물 전부 이게 통에 담아가지고 들고 가서 뿌려줘야 되고 그래 굉장히 그게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농사일임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 이렇게 그냥 발로 살짝만 해도 물이 되지는 그런 아주 농사짓기 편한 좋은 땅 어떤 의미에서요. 그런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물론 약속하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땅,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셨어. 또 살게 하시려고 바로 이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고센 땅은, 일단 애굽 땅은 종살이하는 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처럼 그렇게 물되기 좋은 땅 하나님이 하나 만드셔가지고 예비하셔가지고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런 땅으로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마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제목을 눈맞추기, 즉 하나님과 눈맞추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뜻맞추기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점에서 몸부림하며 살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차라리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쓰디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요?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복들을 주셔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과 꿀이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르는 땅이 되는 땅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적과 꿀이르는 땅의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원하시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내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훈련하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지나오게 하세요?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이에요. 그 계속해서 훈련하신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요. 뭐 훈련하셨느냐?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하세요.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의 중앙에 그 성막을 놓게 하세요.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재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있는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시운자 혹은 법궤 위에 시운자를 두거든요.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그러는데 여기 은혜 주시는 그런 보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임하여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심령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두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오시면서 지성소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모든 지경을 이 구름으로 싹 덮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구름 기둥에 불기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은 이제 지성소에부터 올라가는 이 기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는 뭐예요? 더위를 막아주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이 사막에 조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또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지만 이 온도차가 엄청나게 낮과 밤이 큽니다. 그래서 이 추운 지역에서만 동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막 지역, 열대 지역에서도 동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온이, 우리의 몸이 갑자기 10도 이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쇼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동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막 지역에서도 그 열대 지역에서도 동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워지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밝히시면서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는 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는 불기둥을 쫙 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고 텐트 밖으로 나오면 뭘 봐야 돼요? 뭘 보게 돼요? 성막 바라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그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군집해서 천막을 치고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돼 하고 광야에서 매일 훈련, 매 순간 훈련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야를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이런 땅이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눈을 한순간도 떼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처럼 하나님 저 진짜 저기 임재 계시네. 구름기둥 보니까, 불기둥 보니까 하나님 저기 임재 계시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거든요.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 항상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의 눈을 두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돌아보고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땅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거 받아서 살아가는 땅이야. 이거 말씀하세요. 이거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왜? 하나님이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하세요. 왜요? 이거 통해서 너희들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지금 이 광야에서 훈련해 온 것처럼 항상 눈 들어서 뭐 어디 보라고요? 하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너희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삶이야.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농사 짓는데 저수지만 마르지 않으면 물 다 이렇게 우리가 저장해 놓으니까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들이 다 농사 짓는 그런 논이나 밭으로 오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도 보니까 저 남부 지역에 굉장히 가물어.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물 펑펑 쓰고 살아도 이게 가문지 안 그런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남부 지방 가물었죠. 그래가지고 주암 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주암 저수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저수지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마을들이 많은데 이게 다 그냥 숨을 시키고 저수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거의 다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광주나 이런 쪽으로는 물을 제한급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관계시설이 발달해서 뭐 물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비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농사 못 지어요. 옛날에 천수답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냥 서너 달 가물어가지고, 그것도 특별히 여름에 모내기철 이전 한 2달 전부터 가물어가지고 저수지들이 쩍쩍 갈라지게 이런 상황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수답 경험해 봤잖아요. 다 그때 뭐 해요? 농부들이 비 안 오면 다 하늘만 바라봐요. 야, 언제 비 올 것인가 이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늘 바라보는데 너희들 또 뭐예요? 날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이 비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지금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읽었지만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이랬어요. 그 말은 한순간도 하나님 눈을 뜨지 않냐고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 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며 사는 자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요, 적과 꿀 흐르는 땅의 그 풍성함 때문에 여기 나중에 내용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이 무엇을 그냥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알신 잘 섬기면 바알이 뭐 바람도 비도 또 땅의 풍성한 수확도 다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어리석게 바알을 섬기는 삶을 열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16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던, 그리고 열심으로 섬겼던 주신이 뭐냐면 바알 신이거든요. 그건 풍요의 신이에요. 비와 바람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사의 모든 걸 다 누가요? 이런 것들이, 이 우상, 거짓된 이런 것들이 마치 주장하고 관장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것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눈을 그것에 두고 그대로 향하여 가는, 이걸 하나님이 미리 경계하시면서 예방주사 주시는. 왜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 이런 땅으로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느냐? 그럴 때 여러분, 환경이 제2의 천성이다. 돈키호테 썼던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 환경이 제2의 천성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자신이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렇게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땅으로 들이신 것도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복 주시고 하실 그 하나님, 이 환경 통해서, 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조금만 부유해지고 넉넉하고 잘 살고 가면 이걸 누가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발로 이렇게 물대듯이 이렇게 조금만 뭐 하면 머리 슬슬슬 풀리고 잘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땅에 우리를 두시지 않고 어디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그런 땅에 인도에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 자꾸 발생하게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못 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 원하셔서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는 괴롭지만, 우리 어려운 환경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곤고한 속에 있으면 이건 참 불행한 것이고 저주와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것, 그건 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애기 낳잖아요.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애기 막 처음 나면, 이게 애기 이제 눈 뜨면 막 해서 이제 품에 안고 막 어르죠. 어르면서 이렇게 눈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갓난아기들은 눈은 떠 있지만 초점이 아직 안 맞춰진 이상에서 눈 뜨고 있어도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막 바라보고 자기 좀 한번 쳐다봐주기 원하고 그렇게 막 어르고 있는 엄마 아빠 얼굴 인식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넷짓으로 그냥 이렇게 막 한번 웃고 그러면 그냥 나를 보고 웃는다고 좋아가지고 착각이지만, 그러고 부모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눈 떴는데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 떠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첫 일어나면서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해 드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눈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그것을 심지어요 어디에요? 문설주에도 붙이고 여기 미간에도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요새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여기 말하는 그거. 그리고 요 밑에 옷에도 옷술에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새긴달지 합니다. 뭐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너희 뜻에 두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아서 내 뜻에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바로 이 말씀의 내용과 연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주며, 비도 아무 때나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에 와야 돼요. 그죠? 씨 뿌리기 전에, 그리고 추수 연글기 전에 오고, 추수해야 되는데 비 오면 그거 망치는 거거든. 농사 씨 뿌려야 될 때 비 안 오면 씨 뿌리지 못하고 다 씨들이 말라 죽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축복해 주시겠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건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 특별히 포도주는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음료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풍성하게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인해서 풍성하게 먹고 누릴 뿐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나도 여러분 아니면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저 사람 막 열심히 있네. 저 사람 막 믿음이 좋아.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을 따라 열심히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번에 파키스탄 갔을 때도 음식을 대접하는데 지들 좋아하는 것만 전부 해가지고, 물론 가난해서도 그러겠지만 지들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 지들 방식으로 먹는데 나보고 막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냔이라고 하는 이렇게 빵 넓적하게 솥단지에다 이렇게 뚜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짜파티라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해다가 이제 가난하니까 뭐 다른 게 없겠죠. 뭐 샐러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치킨도 아주 그냥 우리가 먹는 뭐 닭도리탕 뭐 이런 정도로 좀 수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글자글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살짝 고기하고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거예요.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하니까 먹었는데 이게 아무 국물 없이 또 뭐 마실 뭐 주스나 이런 것도 없이 이거 먹다 보니까 이 배에 좀 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제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요거 수업이 있는 거 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이 치킨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면 치킨 수업을 만들어. 치킨을 만들 때 좀 물이 흥건하게 숲을 만들어. 그것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대접해도 뭐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하면 그게 대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세, 태도, 또 섬김의 일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그것을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럴 때 나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뭘 하는 게 아니고 뭐 잘하는 것 같아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고 받음직한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되지 못하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하나님의 섬김 이런 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자, 하나님과 뜻 맞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잘 순종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풍성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면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